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보통 밤이라고 하는 것은 현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보통 어두움이라든지 뭐 캄캄함이라든지 흑암이라든지 아니면 밤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당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온갖 질병과 온갖 환난과 온갖 고통과 늙어감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죽음 뒤에는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캄캄합니까?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흑암 캄캄한 이 밤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밤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이 깊으면은 뭐가 옵니까? 새벽녘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밤이 더 깊고 깊으면 새벽녘에서 저 동이 터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바로 그럴 때라는 거야. 지금은 밤이 깊고 깊어서 낮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천국, 생명의 영역을 갖다가 가리키는, 소망의 영역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이 세상에 속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어둠이 이 현 세상을 갖다가 가리키는 그런 말이니까, 어둠의 일이라면은 이 세상에 속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세상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그 어떤 행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지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깡그리 갖다 무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방탕과 호색과 투기와 질투와 이런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갖다가 벗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이라는 말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16절.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선포한 말씀인데, 그것을 마태가 인용을 해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는 거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우리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디아스포라, 아니 로마 도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경유하는 그런 도시들이 아니고 이방 도시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방 도시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그 탐욕과 이러한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야.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720, 30년 전에 이렇게 선포가 되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이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의 빛, 이 생명의 빛을 갖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렇죠? 이 흑암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멸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이제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갈릴리 바다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세상의 빛으로서 이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갖다가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즉 소망이 없이 캄캄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그런 분,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저쪽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제가 여기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빛으로서 요한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리라.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는 자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이사야가 좀 전에 봤듯이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빛으로서 이게 오시게 될 것을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곧 우리 예수님 빛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빛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 8장 12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비추이는, 이 세상의 캄캄함과 흑암과 어둠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영접하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어둠에서 그 빛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그 순간에 생명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는 거예요. 빛의 영역으로 옮김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쪽 요한복음 12장 46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세상을 비추이는 그런 빛으로서 이렇게 오셨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무소망, 더 이상 그 멸망, 저주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다는 거예요? 빛의 영역으로, 참 소망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참 생명 가운데로 옮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빛의 영역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이는 빛으로서. 근데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영역 가운데에 머물던 자야. 응? 어둠이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생명이 없이 그 사망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렇게 거하던 자였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죠. 이제 빛의 영역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그 빛의 영역으로 옮기움을 받은 그런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빛의 자녀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믿는 자들 또한 그 어떻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면 환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 주 안에서 빛이라. 빛과 같은 존재는 주 안에서 빛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빛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어떤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모든 착함, 모든 선함, 모든 의로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갖다가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좁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죄를 멀리하는 삶, 그리고 사랑, 긍휼, 자비, 용서 이런 삶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죠. 빛의 열매된 사람들이 늘 다른 사람한테 공갈이나 치고 늘 사기나 치고 등쳐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빛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진실됨, 신실함, 그것이 빛의 열매된 자의 마땅히 맺을 그런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저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에? 낮의 아들이라. 아까 낮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둠과 대조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의 영역, 그런 빛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낮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빛의 아들이나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밤의 영역에서 어두움의 영역에서 떠나서 이미 빛의 영역으로 옮기움을 받은 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또한 낮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사람들이 둘러앉았을 때에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데 산상수훈이죠.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보통 아침 햇살이 해가 떠오르게 되면은 아무리 깊은 산 속에 있는 마을일지라도 다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너희는 이 세상을 갖다가 다 밝히울 그런 빛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그 등잔을 켜고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때 보면은 등잔을 켜가지고 그 등경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아서 온 방안을 갖다 환하게 비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 등잔을 켜가지고 저쪽 함지박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덮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뒷박을 갖다가 그 위에 덮어놓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놓고 잘 돌봐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그 등불을 켜게 되면 높은 곳에다 올려서 모든 사람을 갖다 비출 수 있도록, 온 방안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해야 된다는 거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 너희의 빛을 갖다가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뒤에 보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착한 행실, 이렇게 빛된 행실을 갖다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착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로구나.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시는 분이구나 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발견이 되어야 될 것을. 왜 그렇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어둠을 갖다가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나요? 그 주변이 환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이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여기에서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옷을 입자.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전쟁 시에 나갈 때 그 적군의 칼로부터, 적군의 창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바로 갑옷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은 여기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 하고 이 전투적 개념을 갖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는 마치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각오, 그런 결단을 하고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뭐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나를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 내가 내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누워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행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갖다가 희생을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갖다가 헌신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그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도 내려놓고, 자기의 유익도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가요?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랑을 하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냐고 자기가 조금 해가 된다고 해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그 사람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면 그게 빛된 행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빛된 행실, 이런 착한 행실을 갖다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투적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마치 생명을 걸고서 싸우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빛된 행실을 갖다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탄탄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 칼과 창을 들고서 우리를 갖다가 늘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넘어뜨리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욕먹이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도구, 통로가 되도록 마귀가 늘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런 병사와도 같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착한 행실을 갖다가 이렇게 수행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기 낮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두움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어두움은 이 현 세상을 가려요. 그럼 낮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요? 하나님의 영역, 저 천국, 응? 생명의 영역.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것은 마치 우리 하나님 그 천국이 임한 것처럼, 응?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혹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빛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요? 저 뒤에 그 하반절에 나오는 그러한 삶과 이 대조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단정히 행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고 하면서 늘 그냥 술 먹고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늘 술 먹고 다니면서, 그냥 아침에는 노래방으로 갔다 저녁 때는 단란주점으로 갔다 그냥 온 동네 방네를 싸돌아 다니면서 방탕한 가운데 술 취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빛의 행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히 그렇게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거 이제 두 가지씩 이렇게 짝지 않았네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강조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설명하면서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같은 얘기잖아요. 음란과 호색하지. 그다음에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단정히 이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단정히 행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서 살아가지만은 마치 낮에와 같이 이미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신령한 존재로서 그와 같이 단정히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어떻게 옷을 입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컵에다 물을 갖다가 따랐을 때에 그 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을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야. 말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고, 내 행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어디에 가서든지 그 연약한 자들 갖다가 돌보고, 헐벗은 자들 갖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고 어디에 가서든지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그 인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그래서 그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는 삶.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쪽 갈라디아서 5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언술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을 하면서 자신의 그 더러운 욕심과 취약함을 쫓아서 온갖 방탕함으로, 온갖 음행으로, 온갖 술 취함으로, 온갖 투기와 이런 다툼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자들의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그와 같이 방탕함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 다른 목적, 다른 옷을 입고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도 다른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